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나멘.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아멘. 너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273장 우리 1절만 찬양 드립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 받으사 맞아.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다스림 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받아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은 죄와 허물은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님은 내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으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으라. 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적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수요 기도회 이 시간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생활한 것을 회개해 봅니다. 돌이켜보건대 인간이 주님을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합리화를 시켜 안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깊게 회개할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온전히 회개하시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성전에 주님이 주권이 함께 하사 주님이 건세로 코로나도 종식하게 하시고 주님의 건세로 나라도 다스리게 하시고 진리를 사수하는 우리 교회도 다스려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도 다스려 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마귀나 사탄의 세력에 무너지지 않고 영안의 눈이 뜨여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변화하는 시대에 더욱더 믿음을 붙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구경꾼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자갈밭 같은 심령을 녹여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밤낮 주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 늘 양떼들을 어떻게 하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까 염려하시는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교역자들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시켜 더 많은 성도들이 건강을 잃지 않고 믿음을 굳게 잡아서 예배의 자리에 많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찬양을 위하여서 열심히 연습하는 우리 마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사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목회 서신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네가 목회를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가 교회 되게끔 만드는 것이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후계자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하기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사람이 그래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기가 쉬워요. 그냥 나보다 부자요,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권력층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쉬운데 왜? 동정심이 가니까, 더 불쌍해 보이니까. 어쩌면 이게 도덕적인 쾌락인가? 나보다 못하는 사람한테. 우리 주변에도 사실 참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오해를 할까 봐 내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우간 우리가 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도덕적인 쾌락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로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기도를 필요치 않은 사람, 당신 기도 필요 없어, 이런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 예수님이 여러 번 하셨어요.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은 병도 낫게 하겠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도 살 줄로 알아요? 그보다 더 큰 불신앙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불신앙은 없다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진짜 잘 믿는 게 뭐냐면은 어쨌거나 변함없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죄사함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디모데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우리 같이 봅시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의 지도자나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저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고요하게 평안하게 살 수가 없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처신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은 백성들은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니들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가정의 아버지가 판단이 흐리고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누가 고생이에요? 자식들이 고생이에요. 1930년도에 연대에 미국에도 대공황이 지나갔는데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공황이 지나갔죠. 대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피츠버그에서 광산의 노동자들이 데모를 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노조에서 데모를 했어. 그 당시에는 막 거기도 공산당 사상이 휩쓸고 가는 때인데 몇 월 며칠까지 노조에서 원하는 소원을 안 들어주면은 광산을 폭파해버리겠다고 날짜를 정해놓고 시한부로 정해놓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갑니다. 얼마나 이것이 격했던지 교회 안에서도 기도를 못했대요. 왜? 기도하면은
자기 마음을 근거로 해서 내 마음 짚어서 남의 말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저거는 나를 치는 기도다, 저거는 사장을 위한 기도다, 이게 다 편이 갈려가지고 그럼 기도를 못한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는 말을 해도 그냥 저 근처에 바람이 불어도 내가 상처가 있으면은 통증이 느껴지는 거거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꼴이 뭐가 되겠어요? 기도를 못하고 예배 시간에도 묵상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가만히 듣고는 이게 노동자 편이냐 사주 편이냐,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그리고 난리가 났어. 그때 슈메이커라는 목사님이 노동자 대표자들을 모은 거예요. 노조 임원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했어요. 말이 기도해야지 실제로 기도는 못하고, 그래서 성경 한 절 읽어주고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사주를 위해서도 진실로 저분이 마음을 협상할 마음을 가지고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달라게 하게 해달라 그래도 또 이쪽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 또 근로자가 사주를 좀 생각하고 좀 양보하고 그렇게 기도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그저 묵상 기도하고 성경 읽어주고 그렇게 보냈대요. 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과연 무슨 기도를 하고 어떤 성경을 읽어줬을까? 제 생각에,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아마 에베소서 6장을 읽어주지 않았겠느냐. 종들아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듯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께 하듯 해라. 세상에 육체의 상전을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아마 읽었으면 또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노동자들이 이게 무슨 이런 기도, 완전히 우리를 굴종시키려고 하는 거냐, 그 앞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냐. 근데 또 뒤에 보면은 상전들도 네 위에도 상전이, 하늘에 상전이 있는 줄로 알라 그랬거든. 아니 두 가지를 똑같이 같은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라도 자기한테 해당되는 건 안 듣고 남한테 해당되는 것만 듣고 이러면 또 싸우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제 폭파 날짜리 가까워와서 며칠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에 노조 책임자들 중에 한 사람이 가만히 기도를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전부 나를 중심으로, 내 욕심을, 노동자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주를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한 일이 없다. 그저 저 광산 주인들이 바르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했지, 잘못하면 저 광산이 망하도록만 기도했지, 정말 그 사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얘기했더니만은 듣는 사람들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듭디다. 지금까지 사주를 위해서,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심전심이 된 거예요. 서로 마음이 통했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노조 책임자들이 합심하여 사장님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눈물이 바다가 된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누가 한 걸까? 성령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그동안에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계속 이 사람을 위해서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파업이 중단이 됐어요. 이 얘기가 슈메이커 어펙트 프레이어라는 그 유명한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것도 나 중심이야. 내가 보기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나보다 나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나보다 부자들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어차피 빈 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쪽 동네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예? 여러분, 남한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감사하고 남한에 태어난 게 감사하고 그래도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산 것도 원시 시대 때부터 그래도 AI 시대까지 한 번은 원시 시대도 문명 시대도 체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한 번은 배가 불리 먹을 사나요? 만약에 저쪽 동네, 휴전선 저쪽 동네 살았더라면은 이런 자유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거시적인 생각을 하면은 정말 감사하지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이 동네 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 버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슨 원망과 무슨 불평을 하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 책임인데, 오늘도 또 저 어디서 코로나가 40명 확진자가 생겼다는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는 전염병이 이렇게 오래 간 거는 제가 기억에 없어요. 끝까지 죄악의 뿌리를 뽑고 끝까지 회개할 때까지 이걸 거두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점점 균형을 잃고 이상한 형태의 기형적인 사회로 변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가까이서 크게 말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말하지 크게 말하는 것도 신뢰라고. 이제 사실 세상이 참 변화되어져 가는 걸 우리가 이제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니, 부자들이 돈을 써야,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옛날부터 부자들이 돈을 기분 좋게 쓰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돈을 잘못 쓰면은 이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속상해가지고 그 소주는 그렇게 비싸진 않는가 보더라. 그거 마시고 단돈 1,000원을 써도 잘못 쓰면은 그 폐해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집에 가서 불을 지를 수도 있고, 살인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부자들이 기분 좋게 기부하고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사회, 기부하는 사람을 알아주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된다면은 돈을 써야 돌아갈 거 아니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도 벌어먹고 살 거 아닙니까? 욕하면 안 돼요. 이 돈의 흐름이 밝은 곳으로 유통이 되어진다면은 돈이 돌아가야지요. 근데 돈 있는 사람 돈 안 써봐요. 수도관 막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 문 떼면서 물 안 보내보면, 나 물이 썩어 자빠져도 물 안 보낸다 나는. 이래보면 그 밑에 있는 사람 목말라 다 죽는 거지 뭐. 물이 돌아가야 된다니까. 우리가 IMF를 당했을 때에 국내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내수용 물건도만으로도 안 팔리는 거예요. 수출은 고사하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깨끗하게 기분 좋게 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돈 없는 사람은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자를 경멸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서 안 됩니다. 그 사장이 그 회사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니까 그냥 된 줄로 알지만은 그 회사가 그렇게까지 성장하기까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직장이 요셉이가 나라를 살리고 지가 살듯이 회사를 살리고 지가 살 수 있도록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그렇게 가르쳐요. 니들이 그만한 월급이라도 받도록 네가 그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봐. 네 힘으로 무슨 자본이 있어가 호떡집이라도 하나씩 만들겠어? 그럼 일자리 만들어주면 고맙다고 열심히 일하고, 요셉과 같이 회사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형통케 됨을 보게 되고, 그러면은 쓰신단 말이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암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자 회사 망할 뿐 꽝이야. 근본적인 문제를 기도하고 권력도 바르게 쓰도록 기도해야 되죠. 골고루 다 잘 먹고 잘 살도록. 그 옛날에 로마 터툴리안이 황제 터툴리안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을 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 당신의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 군왕들에게 통치권을 주셨으니 당신이 그들에게 주신 영예에 대해 당신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들의 뜻에 순종하오리이다. 그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안정을 주셔서 당신이 맡기신 국사에 실수 없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실수를 하니까 실수 없게 잘하게 해달라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나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론 기도는 하지요. 기도는 항상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요. 그런데 기도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감정이고, 정말 우리의 깊은 뜻은 나라를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실수를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수를 칭찬하자는 말도 아니에요. 이분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모든 권세는 주께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맡겼다면 실수하지 않고 잘 해나가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면 광산을 폭파시키겠다고 조를 짜고 생명 걸고 투쟁하던 사람도 성령의 역사로 한꺼번에 녹여버리는데, 유명한 포센이라고 하는 분이 나치 독일이 유대 사람을 많이 죽일 때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수용소에 있을 때 라이베라는 목사님과 같이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 있었는데, 이 나치 독일군인 행패가 너무 심하고 그냥 멀지 않아서 다 죽게 돼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베 목사님은 독일을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나치 독일 군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 나쁜 놈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건데 뒤에서 주먹질이라도 한번 해야 되지 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지금 나쁜 일에 붙들려 있을 뿐, 마귀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거고,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바로 쓰면 바로 쓸 거다. 그런데 결국에는 독일은 패전국가예요.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는데 미디안 사람이 하나가 지나가는데, 아브라함 부부간에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서 불러서 대접을 하는, 그는 그늘에 앉혀놓고 자기가 씻고 제가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막으로 손님을 모시고 막 음식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이 벌써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말이 화가 났어요. 이건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감사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도 하지 않고 먹느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저 배가 고파서 먹었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 같은 짐승 같은 놈을 대접한 내가 잘못이지. 그러고 쫓아냈대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왜 그를 내쫓았느냐? 아, 그럼 기도 안 하고 먹으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을 너한테 붙여주려고 50년 기다렸다 그러더래요. 그래가 아브라함이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4가지 형태를 가르쳐줍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대단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간구라고 하는데 기도가 간구인 건 맞아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간구라는 말은 종교적인 용어만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간구할 수 있어요. 간절히 구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발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것도 간구예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사람한테도 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간구는 할 수 있고, 그거는 방법과 내용이지 기도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기도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도구와 간구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뜻을 알고 하는데, 이미 간구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간구는 사람한테 하는 거는 사람한테 하는 거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기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구해라, 숨김없이. 그게 간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프로슈케, 대상이 확실합니다. 누구예요? 기도할 때마다 뭘 구합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누구 앞에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아담을 만들었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하지만 내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지옥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우리를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내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보혈의 피로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보랍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보랍시고 많은 사람들 본 데서 성천하시고, 보랍시고 오순절 마가 요한 다락방에 성령 부어줘가지고 성령 운동으로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고, 다시 오실 예수님 나는 그분을 믿고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은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잘 들어있어, 내가 아무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간절이 아니고 그런 대상이 없이 그렇게 고백을 안 하고는 천지신명님께 빕니다. 천지신명이 살아있으면 해주세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신분을 확실하게 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다른 신은 모르겠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들어주셔요. 왜냐하면은 그냥 비나이다 천지신명이 계시면은 천지신명이 돌봐주든, 죽은 조상이 돌봐주든지, 앞산 귀신이 돌봐주든지, 뒤산 귀신이 돌봐주든지, 이래 기도해가지고 되면은 누가 해준 줄 어떻게 알아? 죽은 조상이 몇 짜리 잘서가 돌봐주는지, 앞산의 귀신이 돌봐주는지 정체가 없어. 나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들어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실래?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정욕을 쫓아 구하지 않는 것이라면 들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아니 진짜라니까? 참 잡초 같은 인간이 하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긴 했지만은, 잡초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면 안 되게 돼 있어. 대상이 분명하거든.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구두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사줘. 그런데 안철모 집사님 간절히 빕니다. 나는 안철모 집사님을 합니다. 이렇게 탁 정해놓으면 빚내가라도 사줘야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확실한 대상을 맨날 첫날 정하라니까. 그게 간구고 기도예요. 간절히 구하는데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거지. 대단히 중요해요. 세 번째로 도구는 이제 순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의미는 중재적인 의미가 있어도 중보는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밖에 구원을 이루게 하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제 중보 역할을 하는데 그걸 이제 도구 기도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있어도 같이 멸하랍니까? 간절히
도구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롯을 보고 롯의 가족들을 건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기도, 그 간절한 간구, 도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을 구원해 준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롯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그러나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라고. 뭘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막 뒷바라지 해주려고 하는 만큼의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몸으로 나왔지 영으로 나온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성경에 그랬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돌을 달라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하물며 니들도 안 그러면 내가 누구냐 그랬었죠. 그러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내 새끼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가르칠 수 없잖아요. 진작에 주일학교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그렇게 기도해야 돼. 모세가 또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거들랑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못 받는다면 내가 구원 받으면 뭐합니까?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 그게 중보기도요. 그게 간구 도구예요. 그런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는요, 기도가 성숙한 자에게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단계가 자꾸 올라가요. 처음에는 대상도 모르고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대상을 알아. 처음에는 모르고 하는 건 뭐라고? 간구. 대상을 알면 뭐요? 기도. 그 기도를 이제 남을 위해서 하는 거는 도구. 마지막 단계, 최고 성화된 단계는 감사까지 가야 돼요. 뭐 달라 말라 이런 게 없어져 버려. 모든 감사 하나님께. 달라는 소리가 없어진다니까. 이미 받은 것도 너무 많고 너무 크니까.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달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 소원이 다 성취됐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내 소원과 가진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단계에 올라가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고 이대로 좋습니다. 왜? 구원의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오늘 죽어도 천당 갈 거고,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면 더 충성하고 봉사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고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5골 10골 차지할 수 있는 권세까지 얻어서 가니까, 천국에 간다고 시민권만 가졌다고 다냐?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삶의 형태는 천태만상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기도. 무슨 일을 생각해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러분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들어줘도 좋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든지 교회 와서 기도를 하든지 길을 가면서 하든지, 진실한 기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참으로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려면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서 아직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여서 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함으로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대로가 좋습니다.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의 은혜 받고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감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세.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거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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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